오늘은 열왕기하 10장 말씀입니다. 그 아합의 아들들이 다 이 에후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에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에후가 지금 반역을 일으켰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한날에 남쪽 나라 북쪽 나라 이스라엘 왕을 다 죽이고 이세벨까지 죽였습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의 그 장소에서. 그리고는 이제 사마리아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과 장로들과 그 아들들을 교육하는 그런 선생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했습니다. 2절에요.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3절에요.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너희가 가르치는 그 왕자 중에서 어질고 똑똑한 왕자 한 명을 선택해 가지고 왕으로 추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 지도자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굉장히 떨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편지 받았을 때, 야, 이거 잘못하다 우리도 다 죽게 생겼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5절에요.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에후 장군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목숨이 위험하니까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에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의 도시, 그 지역, 하나의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의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7절에요.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에후에게로 보내니라.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들에 의해서 그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후가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죽이지 아니하고 그 귀족들이, 스승들이 가르쳤던 제자들을, 그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사자가 와서 에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서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성문 앞에 두라. 그래 백성들이 보고는 이제 아합의 가문은 완전히 끝장나 버렸구나, 이런 거를 보게 한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아합의 집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합의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부인을 이세벨, 그 시돈의 여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아합 자신과 왕과 궁궐은 물론하고 온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 아세라신 그 이방신에 빠지게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제 탐욕과 욕심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했고, 사랑이 아니라 교만함, 또 탐욕, 이런 것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권세만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은 자칫하면 이 나라가, 사람들이 이 탐욕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바알과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의 길이 아니라 겸손의 길을 가야 됩니다. 탐욕의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정말 화목하게 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진짜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합 때에, 아합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 욕심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화목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번, 오늘 우리 시대의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바알의 길, 탐욕의 길을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여기 지금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들처럼 바알과 아세라의 길, 탐욕의 길을, 죄악의 길을, 멸망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길을 가면 우선은 뭐 좋은 것 같지만은, 이세벨이 권세 잡았을 때는 좋은 것 같았지만은 결국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멸망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멸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옥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에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에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13절입니다. 에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이 아하시아 왕도 남쪽 유다 왕인데 죽었습니다. 에후에 의해서. 그런데 그 아하시아 형제 42명이 이 사마리아의 태우를 문안하려고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왕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서 문안하러 왔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아시아의 남쪽 나라의 왕도 죽고 그의 형제들도 비참하게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이유가 뭐냐? 남쪽 나라도 누구 따라가 버렸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따라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을 가면 이렇게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세상의 길이면 넓은 길이어서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세상의 길, 탐욕의 길, 바알의 길, 죄악의 길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길을 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은혜 받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에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네갑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에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그랬습니다. 이 여호나답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인 네갑의 아들입니다.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나답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또 이름, 같은 이름입니다. 나중에 에레미야서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 여호나답이 유언한 대로 포도주를 먹지 않았고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조상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까? 안 지켰다는 것입니까?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의 말씀도 철저하게 지켜서 이 네갑 족속은 포도주도 안 먹고 정말 검소하게 경건 생활을, 그 장막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알의 길, 죄악의 길, 탐욕의 길, 멸망의 길을 갔느냐라고 나중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바알과 아세라에 빠진 그 어리석은 아합 가문을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느냐? 이 에후지만 에후와 함께 여호나답을, 그 이방 사람인 여호나답을 통하여서 아합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신상들, 또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에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에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속임수입니까?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계책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에후가 바알을 유하는 대회를 열고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바알 신을 위해서 거룩한 대회를 연다라고 온 나라에 공포하고 바알의 제사장들은 다 모여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도 빠진 자 없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요. 에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온지라. 바알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예복을 맞춰가지고 왕이 이 에후가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알 선지자가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에후가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종들은 다 나가라. 완전히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호위병들 80명을 두고는 그 안에 있는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27절에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에후를 통해서 완전히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 또는 신전들이 다 불태워지고 변소가 돼버리고 제거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입니다. 에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바알신은 멸하였으나 이 말이 조금 걸리지 않습니까?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금송아지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 아합에 대결해서 아합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은 다 제거하고 정말 청산을 했지만은 그렇게 혁명을 일으켰던 이 에후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온전한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정권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받아서 개혁한다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딱 잡아서 바알신을 청산을 했는데 자기도 이제 금송아지에 빠져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한다고 했던 자들이 완전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개혁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 숭배에 빠져버렸더라, 자기 탐욕에 빠져버렸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 위험한 아이러니가 또 있습니다. 개혁한다고 한 사람들이 오히려 또 금송아지 숭배, 제약에 빠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4대가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1절에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였더라. 자, 누가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왜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업 누가 보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세상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가장 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위대하고 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은 못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심으로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강하고 위대하십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 세상의 재물,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금송아지 숭배하지 말게 하시며 바알과 아세라 신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넓은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